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주의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우리 마음의 모든 소원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능력이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들의 제약을 고백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죄를 행하는 일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되게 하시고 선을 행하는 일에 하나님 부지런과 열심으로 행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더 삶 가운데 힘있게 펼쳐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5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하되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인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아멘. 우리 교동문 82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82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을 시작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니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니 너 항상 내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주께 큰 사랑 받으리모 내 명령 따라 저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중식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여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을 아버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대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버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합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사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인도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예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가정과 또 우리들의 신령을 이 한 해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로 참된 안식과 위로를 풍성하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국 남부 지방에는 브레이턴 출신의 메이슨이라는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7살 시절 때 아버지와 함께 이제 2주간의 레알 마드리드라는 그 팀의 주니어 캠프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그 나이 때에도 구단주들의 눈을 한 몸에 이제 받을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캠프가 다 마치고 나서 구단주 측에서는 그 선수를 눈여겨보았다가 그 부모님을 찾아가서 바로 그 자리에서 서둘러서 계약을 성사되어져서 이것이 큰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 선수하고 계약을 맺었던 이것이 화제가 된 이유는 당시 레알 마드리드의 팀에 있어서의 축구 학교의 규정에 있어서는 8살 이상이 돼야 그곳에 이제 입단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선수가 7살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그 구단주들이 그를 눈여겨보았고 그의 천재성을 이제 앞으로 더 성장하게 될 그 가능성을 보고 계약했던 이 일들 때문에 이 선수가 정말 그대로 가능성을 보여준 대로만 잘 성장하게 되어진다면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웨인 룬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도 16세 어린 나이 때 이제 세계 무대에 큰 무대에 이제 발을 디디게 되어졌던 그 모습과 같이 그보다도 더 빠른 그러한 기록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기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외신들도 주목을 했던 그러한 선수였습니다. 지금도 현역으로 뛰고 있는 이 선수이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흔히 어떠한 일들을 할 때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에서 이 구단주들은 자신들이 세운 규정을 이제 맞지는 않지만 조건에는 합당하지 않지만 그 뛰어난 실력 때문에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도 그 선수와 계약을 맺으려고 했던 그 모습과 같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준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그 조건 가운데 합당하게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질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에 의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제 수령들을 불러다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들 때문에 그들을 목매어 죽이고 그들 앞에 죄를 범하는 일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라는 것을 일깨워지는 이 한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심판의 자리 속에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한 남녀가 또 부득이 않고 범죄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 모습들을 볼 때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그 남녀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분노와 같이 그들을 향하여 질투의 창을 던져서 이 남녀를 한 번에 다 죽이는 사건이 또 발생이 되면서 하나님은 그 비느하스라는 사람에게 저가 내 마음으로 질투의 창을 던져서 내 마음을 시원케 했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이 이제 레위 지파의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을 맺을 수 있는 큰 축복을 받게 되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복에 있어서 부모님의 또 믿음의 그 유산으로 인해서 또 가문에 의해서 주변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우리 삶에 이제 우리의 더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도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더 받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이 중대한 사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22년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서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그와의 새로운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모습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야기하듯이 그에게는 위로 7명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집안에서도 사람들이 또 사무엘이 그 형들을 볼 때에도 누가 보든 이 형들의 모습은 다 준수하고 키가 크고 또 그들이 볼 때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일에 쓰임받을 만한 그러한 재능들, 그러한 모습들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가족 안에서도 사람들이 주변에서 볼 때에도 이 사람은 제목이라고 하기에는 좀 뭔가 부족한 듯한, 연약한 듯한 모습으로서 양을 치면서 그렇게 들러 다니면서 큰 일들보다는 가족의 생계에 그나마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8명의 형제 중에서 이 형제들 중에서 눈여겨본 사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서 하나님이 눈여겨본 사람은 아무도 가정에서조차도 인정해주지 않았고 사회적으로 누가 보든지 이 사람은 그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다가 그것으로 그 인생을 마칠 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릴 만한 다윗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다윗은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그 연약한 모습에서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건가?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사람들을 볼 때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 보면은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그 첫 번째 형제들 그를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은 그가 과연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렸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1절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을 때 대답하고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들의 용모가 준수하고 그들이 더 다른 사람보다도 크고 더 많은 재능들을 가지고 있을 법한 그 모습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버렸다고 하는가? 이것은 이제 그의 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7장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이제 그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형들이 전쟁에 참여했으니까 가서 간식을 나눠주라고 하면서 도시락을 싸줍니다. 그때 우연치 않게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조롱하는 말을 듣고는 다윗이 그 말에 참지 못하고 어디 하나님의 사람을 누가 저주하냐 그러면서 전쟁에 참여하려고 그러자 그의 형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양들은 어떻게 하고 네가 이곳에 와 있느냐 그러면서 다윗을 향하여 책망하면서 너의 교만과 너의 완악함을 내가 아나니 라고 하면서 다윗의 형은 다윗을 이제 비난하면서 그를 책망하는 그 모습 가운데 그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입니까? 약자들을 향하여 그들이 하는 일들이 그저 너는 양을 치는 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를 깎아내리는, 연약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그들을 배려하거나 존중하는 모습들이 없는, 즉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온유함의 모습들이 사라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첫 왕 사울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형들 가운데 이와 같은 모습이 없었다는 겁니다. 또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어진 이유는 그 겸손과 그 온유함의 모습들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을 때는 유리병에 있는 것들로 기름을 붓듯이 그의 모습은 불완전한 모습으로 결국은 깨져버릴 만한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여줄 때 오늘 다윗의 7명 형들이 그와 같이 신실함이 하나님 앞에 지속되지 못했던 모습을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어떤 쓴 책에 한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 천국에 가는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한 운전수가 예루살렘에서 아주 유명하게 난폭하게 운전하기로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밥 먹듯이 교통법규를 어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너무나 험하게 몰다 보니까 사고도 수없이 많이 사고를 냈던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고 되어서 죽임을 당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불려갔습니다. 또한 한편에 이제 한 율법 교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을 하고 그렇게 주의 일들을 하다가 이 사람도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을 놓고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향하여 판결을 내린 겁니다. 첫 번째, 이제 운전을 험하게 하면서 많은 사고를 냈던 사람에게 이 사람의 행실이 부도덕하기 때문에 마땅히 이제 지옥에 보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 수준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된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이 난폭 운전을 하는 그 모습 때문에 그 차에 타는 많은 사람들은 저절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저절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됐던 모습 때문에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이는 천국에 갈 만한 모습이고, 그 또 랍비는 그 율법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은 했지만 그 강론할 때 많은 사람들을 재워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한 것이 아니고 잠들게 만들었던 것으로 지옥에 갔다는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주일을 할 때에도 우리가 어떠한 능력으로 재능으로 어떠한 일들을 행했는가, 이러한 기준들보다도 우리의 행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갔는가,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만들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며, 그렇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의 삶에 있어서도 나 또한 하나님 앞에 늘 한결같이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따르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정해줄 만한 조건들,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그러한 업적들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끝까지 살아갔는가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책망받을 때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사울에게 책망할 때 이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늘 이 상황마다 일마다 자신의 그저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자신의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이라고 늘 자신의 죄악을 합리화하기 바빴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끊임없이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서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위하였더라고.
하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그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습 가운데 무엇을 본 겁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겠다라는 것을 그 중심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버렸고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늘 가정 안에서도 허드렛 일을 하며 천대받는 삶이었지만 그 중심 가운데서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마음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셨고 그에게 놀랍도록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의 큰 축복을 주셨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빠르게 시대가 변해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중심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중심은 어떠한 것인가?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던 그 신앙의 중심을 보여주는데 그들의 이름을 보게 되어지면은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미사엘이라는 사람의 하나냐라는 사람의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것이고 미사엘의 이름은 누가 하나님이신가라는 것에 대한 이름이고 또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름들에서 나타나듯이 그들은 비록 자신들의 나라는 빼앗기고 자신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의 문화를 배우며 그들의 이제 양식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우상의 많은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중심이 어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거. 비록 우리는 지금 나라를 빼앗겼고 비록 지금은 우리는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을 도우실 것이라는 대한 그 중심이 바로 서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이신가? 우상에 절을 하면서 우상에 빠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어도 진짜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라는 것들을 그는 중심 가운데 바로 알고 있었고 아사랴라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그 일들 때문에 이들은 어떠한 불의한 상황 가운데도 그들은 타협하지 않냐고 끝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갔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는 그들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라라고 이름을 다 바꿔가면서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들에서는 벨이 나의 생명을 보호한다. 우상이 자신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한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쿠아의 명령이라는 뜻이라고 하면서 누가 아쿠아인인가 또 누구를 섬기는 자란 무엇인가라는 거 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하나같이 다 우상의 신들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그러한 이름들을 바꿔버렸지만 이들은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생명교회 성도님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있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다윗과 같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과 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늘 명심하며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사람,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을 사람, 어떤 사람인가? 그는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일곱의 형제들을 다 보고 나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지 않고 이제 다윗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이새는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이나 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제목으로 합당치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더 중요시 여겼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들은 다윗과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 모습이 똑같이 일치되어지는 것은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너는 불필요한 사람이다, 너는 안 된다, 구제불능이다, 세상에서는 약한 사람이다,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또한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지식을 가지고 지혜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지라도 이러한 것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과 다윗은 하나님의 그 말에 더 중요도를 더 많이 두었고 사람들의 말에는 크게 휘둘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떠합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어지는 것들이 이유들이 주변에서 악한 비류들이 사울을 충동할 때 왜 그것을 죽이냐고. 하나님은 이제 이방의 나라들을 칠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했는데 불량한 자들이 와서 이것을 왜 다 버리냐고, 이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얼마나 좋겠냐고 거짓으로 이야기하며 자신들의 이득을 챙길 때에 사울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이러한 부도덕한 행위들을 바로잡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고 따르지 않을까봐 여기 두려워서 사람의 말에 휘둘리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악의 손에 붙들려서 그렇게 끌려가는 모습들이 딱 사울이 끌려다니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내가 그들의 부도덕한 행위들, 그들이 범하는 죄악들 때문에 나에게 있는 그 유익들이, 나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혜택들이 사라질까봐 그것을 두려워하여 악한 자들과 타협을 하고 악한 자들에게 끌려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신의 인생에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을 성경은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열왕기상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는 이제 여로보암에 가서 나의 말을 전하는데 가서 그들과 그 길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고 무조건 앞만 직진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가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를 선포하고 돌아가기까지 90%까지는 모든 것을 다 그대로 준수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이 마지막 길을 종점을 앞에 놔두고 이 하나님의 사람은 상수리 나무에 앉아서 쉬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때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기를 당신을 집으로 불러다가 떡을 주고 물을 주어서 당신에게 이제 힘을 주고 그 힘을 더하도록 해서 대접을 하나 나에게 시켰으니 나와 같이 우리 집으로 가자고. 그 말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알아보지 않고 그대로 그 말만 믿고 따라갔다가 그 사람의 거짓말인 것에 나중에서 이제 양식을 먹고 나니까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당신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그를 무섭게 저주합니다. 근데 그 길을 떠나는 즉시에 저주대로 이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을 했는가? 이러한 것들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지만 그보다도 이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은 그에게 명령하신 것을 이 사람은 90%는 다 그대로 준행하였지만 10%는 완전히 따르지 못했던 그 모습이 사람들의 말에 그 휘둘림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수고하고 애쓰고도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결말을 보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가기에는 참으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것,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이런 기준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바라는 일들을 이루기 위한 많은 기회들이 찾아올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기준을 기다리며 따라가며 살아갑니다. 그 기회를 따라가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회가 우리를 따라오게 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우리가 이 일을 끝내거나 우리가 식사의 자리에 가지 않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니고 기회가 다윗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 자리에 와야 하나님의 일들이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날 살아오면서 놓치고 아쉬운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일들에는 멀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살아간다면 기회는 여전히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따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 동화책에 보면은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목각 인형들이 살아가는데 그 한 마을에는 많은 재능들이 있고 선행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몸에 별표 표시를 붙여줍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몸에 별표가 많은 그 목각 인형들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칭찬해주고 또 박수를 쳐줍니다. 하지만 몸에 이제 많은 재능이 없고 반대로 이제 나쁜 행실들을 많이 하는 그러한 목각 인형들에게는 검은 흑점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을에서는 목각 인형들이 서로의 그 모습을 가지고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그들을 서로를 이제 대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 펀치넬로라는 하는 주인공이 있는데 이 주인공은 아무 재능도 없고 하는 일들이 다 허점투성이라서 늘 별점만 그냥 까만 점만 몸에 덕지덕지 붙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하루는 길을 가다가 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는 한 목각 인형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신기해서 그를 따라가서 이야기하는데 너는 어떻게 몸에 아무것도 없냐라고 재능이 없는 건지 있는 건지 분별할 수 없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기해서 말해봅니다. 했더니 이 목각 인형이 나는 엘리라는 우리를 만든 그 목수를 만났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변하게 되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붙여주는 별점과 흑점이라는 것들은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붙여도 그것은 나에게 붙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해서 진짜 이 펀치넬로라는 주인공이 붙여보는데 진짜 붙지를 않아요. 그래서 엘리의 목수의 이야기를 듣고는 신기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밤새 그 이야기가 떠나질 않아서 그 소녀가 얘기해준 그 엘리의 집 목수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곳에 갔더니 엘리라는 목수가 그 목각 인형 펀치넬로를 보더니 반갑게 웃어주면서 바로 알아보는 겁니다. 그 말이 또 너무나 신기합니다. 나는 재능도 없고 늘 실수투성이고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나를 우리 자신들을 만든 그 목수 엘리라는 분이 안다라는 사실에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나를 아냐고 그랬더니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잘 안다라고 하면서 그를 위로해주면서 나는 이렇게 늘 허점투성인데 어떻게 나는 이제 아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합니다. 너희가 붙이고 있는 그 별점과 흑점들은 목각 인형들이 살아가면서 서로가 만들어온 기준을 가지고 서로들을 평가하면서 그렇게 붙여주며 살아가는데 그것이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단다 그러면서 얘기해줍니다. 이 말에 이 펀치넬로라는 주인공이 마음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지 이때까지는 자기가 사회 마을 안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로서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자신을 만든 그 엘리라는 목수는 자신에 대해서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특별하다고 하면서 자신의 허점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있는 그 모습들을 사랑해주는 그 모습으로 이 펀치넬로라는 그 주인공은 이제 그 목수를 떠나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집으로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씩 자신의 몸에 있던 그 흑점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자신에게 어떠한 흑점을 붙여도 더 이상 그것이 자신에게는 아무 의미가 되지 않는 그러한 동화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서로가 지어놓은 규정 안에서 이 사람은 더 낫다, 이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람들이 평가 가운데 이 사람이 어떠다라고 그렇게 규정 지으면서 이 사람은 정말 재능이 많은 사람들은 행복할 것이다. 재능이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것들을 부르들일 것이다. 재능이 없는 사람들은 불행할 것이라고 단정짓고 이 재능이 없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동경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에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우리들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들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들을 사랑하시며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중심으로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 주십니까? 13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하나님은 다윗과의 새로운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그의 가운데 채워졌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기름 부을 때에는 그 일들을 직분자들에게 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윤택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들의 길을 더 형통하게 만들어주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기 위하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2022년도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 또한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직분들과 또 사명들과 비전들을 더 형통하게 이끌어 나가며 또 윤택하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시는 그 은혜의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더 목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삶의 기준이 되었다는 이 사실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한 해도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더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저마다의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이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평가하며 칭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러한 기준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셨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사람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셨고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참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즐겨 쓰실 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만은 하나님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때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넣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들을 더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힘있게 펼쳐갈 수 있는 복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힘있고 능력 있는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모아 되었네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하나님 우리를 붙드사 아버지 믿음 안에 아버지의 평안케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내 사랑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주여 보기 보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버지 여시고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더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육체의 병든고 또 하나님 아픈 모든 것들과 마음의 상한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하여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삶의 아버지 잃어버린 방향과 목표들을 다시 한번 주 안에서 하나님 새롭게 함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또 11조와 감사와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입어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들이 더 넘쳐남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경륜은 더 든든히 믿음 안에 세워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나가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과 능력을 기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많은 제약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생활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규정들을 잘 준수해서 사회 안정되기까지 우리가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또 안정을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다음 주부터는 교회 청소를 위해서 좀 구역별로 매주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렇게 좀 예배 준비를 하도록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15일 토요일에는 3구역부터 또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제 공지되어진 대로 보시고 자신의 구역들을 그대로 체크하시면서 함께 그 구역에서 수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몇몇 분들 이렇게 구역장님들이 안 계셨던 분들 또 이렇게 부족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조정하는 것 외에는 대부분은 올 한 해는 그대로 좀 유지되는 쪽으로 좀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걸 참고해 주시면서 공지하시는데 구역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2년도 때 이제 임직하고 직분자들 세워지고 또 그 다음에 위원장들 세워진 대로 우리 또 이 또한 임무를 더 돌려드리고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을 더 힘써 섬김을 통하여 섬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폐회송을 주기도문송으로 좀 이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이제 620장 찬송을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주기도문송을 하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20장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화 감동의 역사가 우리 마음 중심인 하나님께로 향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